할렐루야. 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대확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의 대환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주신 말씀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믿음과 어제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는 가정예배와 매일 만나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지역에서 밤낮으로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협력 선교사님들과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당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요람을 1층에서 배부합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폐기할 관연도 요람 및 요람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 명절 또 안전하게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육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시며 관계의 문제의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 듣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자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과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7면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 딸이 작년 11월에 처음 취업을 했습니다. 설 명절 첫 연휴 5일 동안 집에서 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거운 설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몇 주 전 설교를 하면서 파스칼의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무언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모든 물건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떨어집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인생에게는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힘이 강하려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노력의 결과가 당연히 행복이어야 하는데, 노력한 만큼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1등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외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토끼가 더 빠르지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더 힘세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면 1, 2, 3, 4, 5 1 다음에 2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순조롭게 인생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꼬이면서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될 듯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인생에는 이런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기는 시기, 질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 순간, 때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이고 어떤 순간일까요? 성공의 때, 성공의 기회라는 뜻일까요? 이 시기와 기회가 어떤 때인지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때, 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때 모르듯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 할 때 이 시기와 기회는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 해도 이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허락도 없이 불쑥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는 모든 평안을 휘저어 놓아버리고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불행, 그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 6월 버스 정류장에 버스 한 대가 섰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정류장 옆에 5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그만 버스 위에 무너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그때에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그 버스에 탔겠습니까? 아니면 그 버스가 한 번이라도 신호에 더 걸려서 1분만 늦게 왔다면 건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도착해서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시기, 그리고 그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달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게 아니고 저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올림픽 경기에 가서 첫 경기 대진표를 뽑는데 그만 첫 경기 예선 경기부터 세계 1위 선수와 맞붙게 되어서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있는 전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경기에 임하니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재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권력을 내가 가지면 이런 문제, 불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요만한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이 깨지면 요만큼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만한 그릇에 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이 금이 가서 깨지면 이만큼 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밤새워서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잠을 못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부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면 평안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복을 막 한순간에 확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잘 안 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몇백억, 몇십억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 당첨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사는 사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10명 중에 8명이 불행한 삶을 삽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듯이 몇 수십억을 받았는데 어느새 졸졸졸졸 다 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한번 부의 맛을 맛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는데 난 요거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만큼 배웠는데 나는 조금만, 저 사람은 이만큼 사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빠르지도 못합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적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기적을 행할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잔치집의 주인이 포도주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았다면 과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5천 명이 아이고 그래도 혹시라도 늦을 수 있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자, 잘 준비해서 왔다면 과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빈 곳이 있습니까?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그 빈 곳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빈잔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 빈 곳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간증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여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앞서 걸어가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불안해하며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불안한데요,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덜컥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너무너무 진짜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늘 똑같고 지루하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하루 살아온 것, 그건 지루한 하루를 보낸 게 아니고요, 그게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언제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지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 이웃나라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는 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흉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시는 구하고 사람들의 생명도 살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그 한 지혜자에 대한 또 다른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 이 사람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를 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뽀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가 뭐 어떻고 뭐 그것보다 그냥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 좀 남들보다 뭐 높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을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세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16절과 17절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들으세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힘보다 무기보다 지혜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지혜 때문이죠.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를 들으십시오. 지혜를 들어야 삽니다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지혜를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18절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를 듣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게 죄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구한 도시가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구했는데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그 도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지혜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지식과 비교를 합니다. 지식과 지혜,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 주석 한 100권 이상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해온 설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예화 좋은 것들 수천 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스마트폰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행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불행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불행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7년 대흉년을 미리 준비하고 나라를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식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주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과 교수이면서 지금 롯데그룹의 스카웃이 돼서 롯데 회장님 바로 옆에 사무실을 만들고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바로 배상민 교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인데요. 최근에 이 유퀴즈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27살 때 세계 3대 디자인 스쿨 중에 하나인 뉴욕 팔슨스 그 디자인 스쿨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간 게 아니고 27살에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동양인 최초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수가 되고 난 후 수많은 미국의 회사에서부터 디자인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 좀 디자인해 주세요. 우리 회사 제품 좀 디자인해 주세요. 엄청난 들어온 겁니다. 한 건 할 때마다 몇 억씩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한테 의뢰하는 것은 이 컵보다 더 예쁜 컵을 디자인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컵을 쓰고 있지만 그거 갖다 버리고 당신이 새롭게 디자인한 그 컵을 사도록 만드세요. 이게 회사에서 돈을 몇 억씩 주면서 자기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거구나. 더 이상 미국에서 내가 이런 일만 하며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 2년 전인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분이 출연을 하고 간증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야, 정말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지. 자기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좀 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14년 동안 뉴욕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안 잤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낸 그 디자인, 세계 최고의 디자인상을 자기는 2번을 받았답니다. 미국 생활하는 동안 14년 동안 그 상을 자기는 2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10년 동안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출품을 한 결과 그 최고의 상을 52번 14년 동안 미국에서 2번 받았던 그 상을 한국에 와서는 52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 갈 때에 아이디어가 막 들어온대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막 생각이 난대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대요. 내가 이렇게 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막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적고 그걸 발전시키면서 그걸 출품을 해서 단 10년 동안 52번의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뇌안이랍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건 지식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건 종이로 만들었고 이건 나무로 만들었고 그냥 사물의 표면을 보고 아 뭐다 하고 알 수 있는 그게 뇌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안이 있답니다. 심안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주로 시인들이 그런 심안을 연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안과 심안보다 더 중요한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뭘 봐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안을 자기에게 열어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배상민 교수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부족하니?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돈 그리고 권력과 무기를 숭배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가 강해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어리석은 일을 한 번 하면은 그 순간 그 한 번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동탑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망하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해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핸드폰에 여러분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툭툭 나와서 사용해야지, 적용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고 그걸 뽑아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자녀가 기뻐할 때입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녀가 행복해 할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의 복도 내려 주십니다. 불확실한 세상, 언제 불행이 나에게 닥칠까 불안해하면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듬뿍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축복, 지혜의 축복 여러분 듬뿍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에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의외의 일들이 나타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뛰놀며 산이 무너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간증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